오늘은 거룩한 야망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보면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야망이 컸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사용하실 때 그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관점은 잘못됐지만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같이 가담했던 사람이고요. 당연히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죠. 저런 이단자들은 죽어야 돼. 예수쟁이 같은 이단자들, 예수라는 이단을 따라가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감옥에 갇히든지 죽어야 돼. 이게 그 사람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적인 열심이 가진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열심히 있다라는 것이 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자기 딴에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움을 얻을 거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 거야. 이게 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막 그 라이센스까지 받아가지고 추천장까지 받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 뭐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헬라의 이름으로 바울로 이렇게 두 개를 다 썼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하신 것이죠.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이 길로 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구나. 이 길이 의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구나. 그런데 아니었구나. 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앞에 9절에 있는데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며 의를 추구하며 의를 얻으려고 했었던 이것이 아니구나. 진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인생이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또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알았거든요. 무엇이 진짜 구원 얻는 길이고 무엇이 진짜 의로움을 얻는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믿지 않았을 때도 열정이 있었지만 믿은 다음에도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의 그 공동체를 만나서 열정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사람들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왜 교회 안 나와? 왜 아침 예배 안 드려? 왜 큐티 안 해? 왜 성경 안 읽어? 이러면서 사람을 막 쪼기 시작해요. 이런 열정을 가졌던 우리 사도 바울도 늘 장점만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워낙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을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쭉 갔는데, 바나바하고 바나바의 조카 아닙니까? 이게 마가가. 근데 마가랑 같이 이렇게 쭉 갔는데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고생 좀 하니까 이게 힘들어. 나 도로 가야겠어 하고 밤빌리아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가야지. 이게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그 열심이 있고 그렇게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수가 용납이 안 되고 약한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필요로 합니다. 마가도 변화됐고 바울도 변화됐어요. 이렇게 열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물론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의 성품이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진짜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한 번도 내가 몇 명이나 세례 주었는가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그 열매가 이렇게 많아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들 중에 그동안 잘 지내시다가 막판에 은퇴할 때쯤 되면 내가 와가지고 이 정도 됐어요. 내가 와서 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내가 완 다음에 헌금이 이렇게 늘었어요.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도가, 바울을 비롯한 어떤 사도가 그런 자랑을 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게 중요했으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기록되었죠. 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게 감사해요. 이게 제 핑계인가요? 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런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은 있어요. 부족한 마음들, 부족한 마음 있고. 근데 나는 이 정도 했어요라고 얘기할 건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자랑을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기존의 목회자들을 비판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랑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자랑을 할 뿐더러 왜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가졌던 거룩한 야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학교 들어갔을 때, 자, 이제 강사가 와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앞으로 10,000명 목회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손 들더라고요. 아, 한 명밖에 없어? 이렇게 야망이 작아가지고 되겠어? 여러분, 그게 야망입니까? 세상적인 야망이죠. 그게 신학교에서 할 소리예요. 근데 우리 세대는요, 그런 게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그러면 왠지 쪼그라들어. 아, 나는 실패자야. 사람들한테 명함도 못 내기로 해서 어느 교회 다니마세요? 아, 예, 그냥 작은 교회. 그냥 개척교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세계관으로 물들어져 있는지, 역시 혹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름 있는 교회 가야 내가 좀 멋진 신자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그래요. 아, 그 교회 다니세요? 아, 예, 저 그 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예, 그냥 조그만 교회. GCC라고 저기 조그만. 아니, GCC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런 교회 있어요.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야망은 뭐냐면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야망이었다고요. 뭐가 바울에게 진짜 그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게 뭐였냐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어요. 아는 거였어요. 저도 그런 세속적인 야망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예,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단임 목회를 이렇게 끝내고 한국에 또 들어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뭐 권토중래하겠다는 심정으로 나도 한번 다시금 다시 일어나야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저거 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저러지.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한번 쫙 읽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이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제가 어디 노방전도하는 그런 사람은 못 돼요. 제가 원래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 봐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람만은 제가 붙들고 같이 말씀 읽고 또 그분이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그것만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대단한 목회를 하고 싶고 설교자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분들을 내가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나요? 사도 바울이 알아요. 아는데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내는 또 남편은 까면 깔수록 내가 몰랐던 부분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아, 내가 30년 살았으니까, 40년 살았으니까 나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다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나와요. 남편이나 아내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아내에게조차도, 남편에게조차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싶어. 특별히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점점 더 알고 싶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야망을 품으시라고요. 이게 거룩한 야망이라고요. 다른 세속적인 야망 품지 마시고, 내 자식이 뭐 인류대학 가고 미국으로만 하면 아이비리그에 가고, 또 빵빵한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로펌에 취직하고 의사가 되고 뭐 연봉이 뭐 40만 불 50만 불 되고, 이런 야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놓고서 교훈할 때도, 야, 너 돈 많이 버는 것에 네 목숨 걸지 마. 진짜 중요한 거는 네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안다라는 게 뭡니까?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교훈해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See you at the top. See you in heaven. 그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맨날 이 세상 것만 쳐다본다고. 이 세상 것만. 그래서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왜 판을 칩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왜 샤머니즘이 판을 칩니까? 샤머니즘의 정의는 뭐냐? 세상에서 복 받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나는 세상에서 나는 복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것도 복 받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멸관 관심 없어요. 어차피 나는 천국 가는데 뭐.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지. 그래도 아파트, 내가 이 아파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자식들한테도 좀 나눠줘야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최대 관심 그거 아닙니까? 부동산. 부동산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아요. 미안하지만 가치가 없어.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둬야 될지 몰라. 다 돈. 근데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하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의 야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 나는 그 능력을 좀 체험하고 싶어요.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뭐 그래서 또 좋은 삶을 이 세상에서 좀 더 대형 교회하고 거대 처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고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나도 동일한 고난, 나도 동일한 죽음 속에 들어가고 싶어. 그렇다고 자기가 빨리 순교하고 싶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터프한 삶을 살았어요. 터프한 삶.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넌 요 정도로 살아라 하고 지금 저한테 맡겨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니까 저는 그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모든 위험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기질대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삶을 살라고 한다면 저처럼 도망갈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당치 못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자랑 없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내가 죽는 게 자랑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도 죽어라, 그 얘기에 죽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모든 고난을 견딘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에 칼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오레곤에 있는 어느 케이크 빵집이죠. 빵집에서 크리스천 부부가 어느 날 이렇게 참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성애 커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줘.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빵도 잘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탁했겠죠. 예. 그리고 내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크리스천 부부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거는 곤란해. 나는 너희 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너희 둘이 결혼하는 것은 나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축하해 줄 수가 없네.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야. 나는 그래서 그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어. 다른 데 가 봐. 다른 데서 만들어 달라고 해. 화가 너무 났죠. 여러분 그 웨스트 코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데인지 아십니까? 시애틀, 오레곤, 캘리포니아 요 잘 사는 동네들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요 동네들 날씨도 좋고 날씨 좋고 살기 좋으면 다 타락해요. 그 동네에 가면 동성애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뉴올리언스에 많았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도 많았죠. 델라웨어에도 많았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도 많았죠. 날씨 좋고 살기 좋은 데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보냈어요. 벌금 때문에 빚을 지게 생겼는데 그 빚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돈이 기부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자. 그리고 교인들이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파산당하더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말씀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시렵니까? 우리에게는 다 우리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어요. 자,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쯤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선생님인 게 뭐냐면은 자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가고 있어. 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야. 겸손했어요. 나는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가 나를 붙잡지 않게 하고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그리고서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는 거잖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제가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 부르실 때부터 고난받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레드카펫이 깔린 편안한 길을 간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셨어요. 가시밭길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겪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름의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저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런 사람에게 말씀 전하라는 부름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저와 같은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없으시다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 나에게 주신 자녀, 남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은송자매라든지 우리 윤걸 형제라든지 학교의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이 직장에 있는 분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어떻게 펼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수준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헌신을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준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3장 마지막 15절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교육학적이세요. 다 눈높이에 맞추셔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막 야단치지 않으세요. 인내하시면서 그 수준까지 올라오시기를 기다리세요. 아멘.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오늘도 부르심의 상을 각자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6쪽에 있습니다. (366쪽)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거룩한 야망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BTX를 한 게 저의 너무나 큰 은혜예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책상에만 붙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씁니다. 그리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한 것을 우리 드라이버에다 올립니다. 드라이브에다 올리면 우리 영일 형제나 우리 앵간사님 이런 분들이 편집해서 유튜브로 매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올려줍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릴 수 없었겠죠.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구약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끝냈고요. 또 올해는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신약을 이제 요한계시록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나머지 구약의 남은 부분들 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가서라든지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거룩한 야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그 어디에도 너 잘 살아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얘기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 3서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잘 살고 네가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만약에 나하고 알교하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가져와 보세요. 그게 그 내용인가?
성경 어디에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쪼들리게 살라고 말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면 뭐예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주십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야망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확 깨물어주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순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으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시대에 죽을 각오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꺾는 거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뭘 죽입니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죽이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아예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너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그러다가 팡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어디 가정생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생활 속에서도, 살아가는 환경,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우선순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금방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8절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꼭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오늘 죽었어 하고 또 외치며 또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